함께 보실 말씀 전도서 7장 우리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전도서 7장 23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전도서 7장 23절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955면입니다. 자,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은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은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이럴 때 저는 왠지 이게 뿌듯해요. 참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2800년, 900년 전 시대거든요. 그 시대의 생각과 사고와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2900년으로 돌아가서 그 시대 문화를 좀 알고 그 시대의 언어를 좀 알고 그 시대의 어떤 사고, 사상의 세계를 좀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어려울까요? 어렵지가 않아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전도서를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 함께 느끼고 체험한 부분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는 딱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의 모습에서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눈을 감고요 29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그 시대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전도자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잠잠히 말씀을 되새기고 고씹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이게 열려져요. 이해가 되고 이런 이야기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셨구나 무릎을 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또 언뜻 보면 참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23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지혜자가 되겠다라고 했더니만 다 지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24절에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지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자기가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될 거야. 나는 열심히 해서 뭐의 최고 전문가가 될 거야. 어떤 오늘날의 스펙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해서 내가 인정을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혜도 도망을 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야. 한계. 똑똑하다고 하는 그 똑똑이가 그냥 모든 걸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박사라고 하는 그 명칭이 넓을 박일까요? 좁을 박일까요? 박사라는 것은요 넓게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좁은 것을 깊게 아는 거예요. 모기 뒷다리만 연구하고 박사가 돼요. 모기 뒷다리는 아는데 돼지 앞다리가 맛있는지 뒷다리가 맛있는지 몰라요. 족발 살 때 속아서 사는 거예요. 앞다리가 맛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네. 좁아요, 좁아. 세상의 학문은요 나는 다 알아 라고 하지만 자기가 공부한 그 분야에만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하지 세상에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의사도요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이게 내과 외과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은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 수 있는 분야가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데 세상이 뒤바뀌어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아나무인이에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능력 있는 줄 안다는 거죠.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25절이 참 재밌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의기양양하잖아요. 자기가 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다 밝혀내리라. 아주 의욕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막 열심히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에 비유를 듭니다. 비유를 드는데 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자, 여기가 갑자기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뭘 비유하냐면 세상의 지혜를 비유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다 밝혀내서 참 어리석은 것이 왜 어리석은지 이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 내가 다 밝혀내리라 하고 열심히 공부했더니만 지혜를 추구했는데 그 지혜를 의인화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여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이 세상의 이 학문 공부가 어떤 여자로 비유하는 그 여자가 뭐냐면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짐승 사냥하는 왜 덫 있죠. 덫. 한번 걸리면 못 빠져나오는 물고기에게는 그물 걸리면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손은 포승 같은 죄인 묶는 거 있죠. 한마디로 이 여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잡으면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잡히면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 안에서 허덕허덕 하다가 죽어요.
그게 세상의 지혜, 지식, 학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자, 죽는 것보다 더 쓰다,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잡히리로다.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세상의 지혜의 올무에서 걸리지 않고 벗어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다 걸려든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의 세상의 스펙을 위해서 다 크게 빠지면은요, 그것이 인생의 낙이고 성공인 줄 알고 한번 거기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줄 몰라요. 거기에서 뭔가 일가견을 이루어야 내 인생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다 죽을 똥 살 똥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발부동 칠 때마다 그 물에 더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밥줄이 끊길 때가 많아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를 꽁꽁 묶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공부. 점수가 올라가면 막 맛있는 거 다 해주고, 점수 떨어지면 가외 보내고 뭐 보내고. 그 결과가 뭐겠어요? 자꾸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거기에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지혜의 함정입니다. 지혜의 함정.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첫 번째 두 가지는 세상의 지식의 한계와 함정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제 믿음을 얘기합니다. 자, 27절 보세요. 이런 모습을 보고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뭔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이치를 딱 연구해. 왜 이 사람들이 이 학문 공부하다가 공부에 미쳐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자기는 공부로 1등을 못해요. 그런데 자꾸 공부하다가 꼴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걸로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분야에서 1등의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자꾸 이 세상은 이 여인, 포승줄 같은 손에 잡히고,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잡혀서 정말 참다운 자기의 삶을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권세에 매이고 학벌에 매이고 세상의 기준에 매여서 그냥 피폐한 인생을 사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살까 연구를 했는데 드디어 찾아냈다는 거예요. 자, 찾아낸 게 뭐냐면, 자, 28절입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아까는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깨달은 것이 뭐냐면, 못 찾겠다 그거예요. 뭘 못 찾겠냐? 자, 보세요. 또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아직도 못 찾은 것이 이것이라. 자,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면 1000분의 1 확률이에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못 찾은 거나 마찬가지,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000사람 중에 한 사람은 겨우 찾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또 문화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자를 못 찾았다는 것은 뭐냐면 당시 문화로는요,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없다는 얘기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찾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았다라고 생각을 말은 해놓고 이렇게 막 찾고 찾았는데 정말 1000사람 중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해서 아직도 내가 찾고 계속 28절 첫 부분에 보면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이런 사람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1000명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한 그 사람을 내가 겨우 찾았다. 이게 희귀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 어떤 사람을 찾았는데, 자,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자,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읽어버리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데, 전도자에게는 이게 찾고 찾아서 겨우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을 내가 겨우 찾았고, 여자는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 소수의 사람이 이런 삶을 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삶이 삶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세상 앞에 나의 모습, 대학교 앞에 나의 실력, 회사 앞에 이력서 들고 있는 나의 모습, 세상이 원하는 스펙 앞에 나의 어떤 자질, 자격,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하나님은 나를 정직하게 지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구나,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눈을 닦고 봐도 찾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어떻게 산다고요? 자신의 지혜와 실력을 연마해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내 실력으로 내가 이 사회의 이치를 깨닫고, 내가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내가 이 사회의 이런 악을 밝혀서 내가 사회에 공헌을 해야지. 다 자기의,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욕망, 다 자기 인간 중심으로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발견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많은 꾀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지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미혹이 되어서 잔머리 굴리고 욕심과 탐욕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처음에는 지혜의 한계와 지혜의 함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29절 마지막에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떤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게 아름답게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정직한 모습으로 살고 있냐 하는 거예요.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전도서의 대답이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게 결론이잖아요. 이런 결론을 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깔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잔머리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대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외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신이 존재한다면 신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런 세상을. 그러니까 신이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냐면 신이 있고 없고,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냐? 모든 것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악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한탄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도 전도자가 우리 사회를 보면 성경의 지식이 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믿음 생활 하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요.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떤 복음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유지하고 지키지 못하는 나의 욕심,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있을까? 아마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머리가 아닌 믿음으로, 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계산적인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학식이나 냉철한 이 세상적인 판단을 하는 머리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믿음의 책인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전도자는 찾기를 바랬고, 그 전도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머리로, 판단으로, 우리의 꽤 잔머리, 요령, 수단으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의 모습을 한번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떨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타나면 이런 기도해야지. 우리 딸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기도해야지. 나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냥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덜덜덜덜 떨어서 말도 못 꺼내요. 그 영광 가운데 세상에서 좀 무서우면 막 오금이 저려가지고 막 입 뻥끗도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정말 아마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엄과 두려움과 영광 가운데 떨기나무의 모세가 죽은 것처럼 납작 엎드린 것처럼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 걸 상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서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좀 멀리 좀 떠나가 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의 문을 열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내가 내 인생 다 망쳐먹었네요. 내가 이 꼴 만들어 버렸네. 내가 이 잔머리로 계산하다가 계산기 두들리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다가 이것저것 요거 할까 저거 할까 이 재다가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이 탐욕과 내 안에 있는 이 지식이 질투 이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말아먹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것이 전도자가 볼 때 정말로 지혜로운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그런 자만이 포승 같고 그물 같고 올무 같은 이 세상의 음란